네, 오늘 함께 본 말씀 통해서 말씀을 회피하는 자와 말씀을 직면하는 자, 말씀을 회피하는 자와 말씀을 직면하는 자,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회피하든지, 그러니까 도망가든지 아니면 직면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직면해야 되죠. 즉 말씀을 직면해서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갈 때, 말씀을 향해 나아가서 나를 깨부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 그 2절과 3절을 보면 먼저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여기서 전통이란 말은 모세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의 내용을 율법의 내용을 우리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예배 때는 뭐뭐 해라, 그리고 우리가 정결하기 위해 이런 부정한 동물을 먹지 말고 정결의식을 행해라, 막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정결의식을 말하고 있어요. 정결의식은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정결의식이 나와 있어요. 예배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는 이 예배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결의식을 이제 행할 것을 말씀하는데, 이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 그들이 수없는, 이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만의 어떤 법칙을 만들어냈어요. 규칙을. 그거를 전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더 발전해서 나중에는 이 전통에서 출발해서 유대교가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유대교는 이 모세의 나와 있는 그 예배에 관한, 그리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을 어떠한 식으로 지킬 것인가를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고, 그걸 가지고 소위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강론이죠. 강론, 설교 시간에 그걸 가지고 이제 말하며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를 더 많이 얘기하는 전통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이제 보통 미시나라고 하고, 미시나 안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탈무드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떤 식으로 지킬 것인가를 막 수 없는 규정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 안에서. 그 규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왜 범합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자 결국 예수님께서 전통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 너희들은 말씀에, 우리로 따지면 말씀에 쓰여있는 걸 안 지켰다고. 정작 중요한 건 말씀에 쓰여있는 걸 지킨 게 아니라 왜 쓰였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의도를 읽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께서 너 이러한 것에 순종해라, 누구누구 성도님 이걸 순종하세요, 권사님 이런 걸 순종하세요 라고 할 때 순종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당연히 순종해야 돼요. 근데 왜 순종하라 하는가, 왜 그것을 하게 하시는가, 이걸 읽어내고 그 마음을 읽어내고 마음과 가까워진 게 중요하죠. 예배를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꼭 드리세요, 무조건 드려야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요. 그럼 나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그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거. 지금 그거예요. 우리의 말씀 지금 오늘 적용해보자면, 말씀을 그냥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읽어내는 게 바로 오늘 말씀대로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회피하는 자가 있고 말씀을 직면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결국 말씀은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 말씀해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가?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에게서 회피하고 도망가고 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죠? 니느웨로 가라고 하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그곳을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죠. 요나가 다시스로 가게 된 결정적인 그 마음속의 심리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니느웨는 그 자기네들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그 아수르의 나라로는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혀 반대 방향, 오늘날로 따지면 오늘날의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에 해당하는 땅입니다. 참 그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전혀 반대 방향으로 자기가 배를 타고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순종,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 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려고 하는가? 그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 마음 중심을 조준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준이 뭡니까? 총을 겨누려고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내 옛사람을 죽이기 위한 어떠한 장치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의 중심을 겨누고 조준한다.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의 중심을 겨누고 조준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시험대 위에 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의 시험대에 통과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유념해서 들어야 돼요. 중요한 게 유념해서 듣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그냥 순종하면 되겠지. 이걸 넘어서서 이걸 왜 나에게 말씀하셨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구체적인 환경과 상황과 나의 어떠한 부분을 통해 어떤 부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까지 유념 생각해가며 묵상해가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제대로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될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을 차리고 딱 듣다 보면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준을 당하고 있구나. 지금 무슨 말이냐? 나의 약점을 하나님은 건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그것이 약점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그것이 내가 반드시 벗겨내야 될 죄성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 가장 두려워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물질에 넘어지는 사람들은 물질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고 내 몸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각별하게 남들보다 유난스럽게 염려하며 걱정하며 그것이 삶의 행동으로 습관으로 배겨진 사람은 그거를 요구하신다. 이러한 식으로 나의 두려움과 나의 아킬레스건과 나의 질병과 또는 자신이 돋보이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통제하고 싶은 통제욕이 있는 사람들, 이러한 것이 있으면 그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걸 조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는 어떤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의 중심을 조준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피하고 싶어한다 사람들. 요나는 자신의 아픔을, 민족의 그 트라우마를 회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걸 회피하고 싶었기에 도망가 버렸던 거죠. 말씀을 이게 생명인 줄 알면서도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반드시 그 조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를 내어놓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산다는 거. 직면해야 산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죠.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잘 알지만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357페이지. 자, 4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말씀은 우리의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아까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중심을 겨누고 조준한다 그랬어요. 조준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12절 보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래요. 내가 결국에는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부분을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슨 마음이며 어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읽어내야 돼요. 그걸 읽게 해준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해주고 하나님의 생각을 읽게 해준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해준다. 분별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나의 본 모습이 폭로되어야 거기에서 그 폭로된 내 자신이 관절과 골수, 혼과 영이 찔러져서 그 말씀으로 치유가 시작되는 거죠. 진짜 치유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유념해서 잘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자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려다 이런 것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내면, 내 영혼의 질서를 왜 흔듭니까? 내 영혼의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 그 무질서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기에, 하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뭐라는 겁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 영혼의 가장 중심을 조준하시고 그것을 빼내기 원하신다. 즉 영혼의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에 여러분과 저는 맡겨드려야 돼요.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영과 혼과 관절, 골수가 찔러 쪼개져야 돼요. 그래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벌거벗듯이 폭로되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순종은 나를 청소하는 작업입니다. 뭐라고요? 순종은 나를 청소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또한 순종은 뭡니까? 청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파괴하고 해체하는 작업이에요. 순종은 청소 작업이며 파괴 작업, 해체 작업. 네, 청소와 파괴와 해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내 안에 있는 혼합물이 섞이면 안 돼요. 우리 늘 시험대 위에 오른다 했을 때 시험대를 뭐 때문에 시험대 용광로 위에 오릅니까? 바로 불순물을 빼기 위함이죠. 청소하기 위함이죠. 내 안에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순금 같은 믿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그 고린도전서 3장에 다뤘던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 모두는 다 불시험을 통과한다. 불을 통과하는데 모두가 예외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무나 지피나 풀처럼 타기 쉬워. 그러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기 쉬워. 믿음이 없다는 거는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다는 거는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환경이 변하나 그런 거에도 금방 썩어버리거나 부식되거나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죠. 바람에 날아가 버리거나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 게 나무나 지푸라기나 바로 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은 불에 타버리면 썩어버리거나 없어져 버리거나 다 소실되어 버릴 수가 있죠. 그러나 금과 은이나 보석 같은 그러한 단단한 물질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리 태워도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오히려 더
거기에서 이 섞여있는,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섞여있던 혼합물이 더 빠져나가는 결과까지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태우시는가? 성금이 되게 하기 위해. 성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그리고 은과 같은, 보석과 같은 그러한 삶의 결과물들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물을 빼신다. 그래서 내 안에 혼합물을 빼는 청소 작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청소 작업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종은 바로 파괴 작업이에요. 옛 자아가 죽고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체되는 거죠. 나를 완전히 다시 해체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해체시켜서 부수는 거죠. 우리가 그 조각가나 그 예술 작품을 하는 사람들은 이 작품이 방향이 조금이라도 안 맞다 싶으면 과감하게 부셔버리죠. 그 중간 작업을 이 부분은 어떻게 대충 메꾸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부셔서 다시 시작하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레미야 18장에서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토기장이라는 것은 흙으로 다시 빚은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흙으로 창조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빚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빚으시기 위해, 다시 만들어 가시기 위해 해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해체시키기 위해 불에 여러 번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불순물을 빼고, 더 나아가서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은 깨부수시죠.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딱 말끔하게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유자재로 일하실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나를 파괴하고 해체시키는 이유가, 해체는 곧 창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해체를 영어로 deconstruc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deconstruction. D는 앞에, DE는 뭔가의 반대. construction은 건설이에요. 건설의 반대가 해체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건축하는 거에 반대. 하나님이 내 삶을 건축하기 위해 나를 먼저 해체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다시 부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동네를 재개발을 하려면 먼저 철거를 해야 되죠. 철거를 해서 거기를 다 부수고 다 이제 땅을 고르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야 그 위에 다시 건물이 지어지고 좋은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근데 그 상태 그대로 놔두고 대충 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환경도 제대로 청소가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옛사람의 해체, 철거 작업 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 내 안에 철거 작업을 하는 것이고, 철거 작업하고 청소하는 거죠. 파괴하고 해체하고 청소하는 이 모든 과정을 하다 보면 땅 고르고 평평해지고 다시 하나님이 건설하실 수 있는 그 가정이 되고, 그러한 나의 내면이 되고,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있습니다. 즉 옛사람과 결부된 나의 일그러진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고집을 부리며 내 생각에 관한 어떤 통제요, 이걸 내려놓지 못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내 감정대로, 내 지혜대로, 지식대로, 세상의 경험대로, 그 방식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믿음의 방식과 반대되는 방식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삶에서 일그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일그러진 그 형상을 하나님이 다시 빚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부수신다, 깨부수신다. 이걸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입니다. 순종은 단순한 행동의 순종이 목적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적 순종,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거쳐야 되죠. 순종을 잘 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죠. 순종도 안 하고 안에서 머리만 굴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거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즉 내 마음의 구조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내 삶의 구조를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방식,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많은 거리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굉장한 거리가 있고 차이가 있다. 결국에는 우리 안에 우리가 사는 방법, 우리가 하늘 생명을 공급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먼저 채워져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넣어지는 과정이에요. 즉 내 혼합물을 청소하고 파괴하고 해체하는 작업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세워가시죠. 하나님의 생각의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축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하나님의 재건축, 하나님의 재개발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집어넣어지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 영의 생각이 내 안에서 건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의 생각이 건축되는 거. 영의 생각, 영적인 생각, 영적인 사고방식, 믿음의 삶의 방식, 믿음의 생각의 방식. 그것이 내 안에 건설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방식이 건설되어야 소망으로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되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즉 결국에는 내 삶의 열매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복을 주는 방식은 내 안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가세요. 그거는 말씀의 어떠한 내용을 나의 어떤 구체적인 삶의 어떤 부분에서 순종하게 요구하세요. 순종하도록. 근데 그 순종이 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약점과 아킬레스건과 죄성과 이런 것을 겨누고 조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피하고 싶은 거를 조준하는데 반드시 그걸 직면하고 나를 까발려서 이게 사실은 병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죠. 그렇게 청소와 파괴와 해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그럼 하나님이 이제 다시 세워나가기 시작하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주시면 거기 안에 그 믿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은 믿음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의 방식이, 생각의 방식이 내 안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능숙해지는 거죠. 믿음이 능숙해져야 돼요. 믿음의 생각의 방식이 능숙해져야 된다. 그렇게 되다 보면 믿음을 붙잡고 살다 보면 이젠 내가 소망하는 대상이 바뀌어요. 이전에는 물질을 소망하고 세상의 물질,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근데 그 배후의 역사는 마귀가 그 구조를 심어놨죠.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통해 이거를 당연히 따르는 게 인생 이치 아니냐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교묘하게 뿌려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도록 그것이 진짜 소망이도록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짜 소망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안에 견고해질 때 마침내 내 안에 영생의 기쁨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전에 얘기했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결국 사랑과 그 다음이 희락이죠. 기쁨. 우리 안에 기쁨이 탄생하는 거예요. 즉 이삭이 탄생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해설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이거를 영적으로 해설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정말 이 모든 것을 더할 수 있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 살아가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야. 결국 내 본래 의도대로 돌아가는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온전히 드린 자. 그 자는 바로 이삭을 출생하게 됩니다. 그 안에 사랑과 희락이 열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복주는 방식은 그렇게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함으로써 믿음과 소망의 사랑이 싹트고 그 안에서 열매가 탄생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자녀가 나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하다 보면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겠구나. 그거의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와 함께 성령의 은사. 열매와 은사가 우리 안에 배가가 될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권능이 깨어나는 거예요. 권세가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이제 진짜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는 그 길에 딱 제대로 들어선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것을 주시고, 그리고 밟는 곳마다 정복되고 다스려지고 번성하고 생육하는 그 축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게 되는 원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순종을 통해 나를 회피하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게 회피하면 안 되고 직면을 해서 그 말씀으로 깨부숴야죠. 재개발할 부분을 재개발해야죠. 그 안에 하나님이 지어가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토대가 건축되고, 그 안에 이 영적인 건물들, 성령의 열매와 은사라는 건물들이 건축되고, 그걸 바탕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거기에서 무언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물 위에서 장사도 하고 일도 하고 어떤 토대를, 삶의 터전을 뚫어가야, 그렇게 해야 진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이 경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단단한 가문이 되고,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진 것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고, 가문이 되고, 가정이 되고, 이 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꿈꾸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말씀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마음의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생각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해체하고 영의 생각이 내 안에 주입되고,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지고, 믿음의 삶의 방식이 내게 딱 강하게 뿌리 박혀져야 돼요. 왔다 갔다, 상태에 따라 왔다 갔다가 아니라 믿음이 내 감정을 끌고 가는 거죠. 믿음이 내 상황도 이겨내는 거죠. 그것이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소망과 사랑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 단단한 토대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작업시키시는가, 이거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건물을 지으면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내진 설계가 되는 거죠. 예, 최고의 내진 설계. 세상에 내진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최고의 내진 설계, 최고의 마감재, 최고의 건축 자재로 쓴 그러한 건물을, 그러한 축복의 건물을 하나님이 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의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순종은 단순한 기계적 순종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구조를 바뀌는 게 순종이다. 진짜 순종은 내 마음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구조가 뭘로 바뀌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의 구조로 바뀌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의 구조, 믿음의 생각의 구조, 그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파괴되고 해체되어야 생명과 구원의 언약이 내 몸을 통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의 약속이. 그것이 신약이에요. 그것이 신약.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온 유대인들은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약적인 신앙은 말씀에 대한 기계적인 순종에서만 머무는 거예요. 말씀을 왜 말씀하셨는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더 깊은 차원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뭔가 겉도는 신앙으로 늘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들 안에 삶에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봐봐요. 예수님이 왜 레위기에 나온 율법을 안 지켜요?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왜 이 말씀 순종 안 해요?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더라고요. 왜 이 말씀 이대로
이 규칙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거에만 지금 매몰되어 있잖아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3절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이 옛 언약이 끝이 나고 새 언약의 시대가 오는데, 새 언약의 시대는 내가 이 모세의 시대 때는 돌판에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돌판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십계명의 정신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율법을 한 조항 한 조항을 다 알려주셨어요.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이럴 땐 저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해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많은 조항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결국에는 그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뭔가, 율법은 반드시 어딘가에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란 말 자체가 방향 지시란 뜻이에요. 토라, 방향 지시. 하나님, 결국에는 이걸 따라가다 보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그 최종 목적지,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을 진지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진짜 순종했다면, 진짜 마음으로 순종했다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너의 마음의 죄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에게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에게는 축복의 기회였어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따라갔어요.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만났던 존재가 바로 결국에는 그 오랜 그들이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구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언제 그리스도가 오십니까? 언제 메시아가 옵니까? 언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다 보니까 그게 진짜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이 사람이 사람들의 관심과 평판과 막 병도 고치더라, 뭣도 하더라, 이런 걸 보니까 그들의 자리가 위협을 느끼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계가 보장받지 못할 것, 그들의 자기 얘들 때문에 우리가 더 초라하게 느껴져서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권력이 사라질 위협에 처해지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정치인들 막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에 수없이 막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 사람 괜찮다라는 거,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면 항상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하려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들이 만나고자 했던 그리스도가 곧 예수였단 말이에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따라가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직면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전통 지키려고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전통 안에 너희들이 뭘 하고 있냐. 전통 지킨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있고, 전통 지킨다고 하면서 너희 가정을 해체시키고 있지 않냐. 너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또 다른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다른 전통을 만들어내서 나는 그래도 지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냐. 자신의 약점을 직면하지 않고 덮어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못 만난다. 너희가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 못 받는다. 넌 정말 기도의 응답 받고 싶지 않았냐. 변화되고 싶지 않았고 축복받고 싶지 않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싶지 않았냐. 왜 정작 구원이 필요한 진짜 직면을 시키는데 왜 거기에서 회피하고 있냐. 거기에서 도망가고 있냐. 오히려 그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고 나를 살려주는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에서 떠나려고 하고 있느냐.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행동은 요나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사실 도망간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찾았고 부르짖었던 예수님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그 그리스도를 자기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응답이 딱 주어졌는데, 응답은 예수를 통과해야 주어지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순종을 통과해야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순종을 통과해야 내가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회피하는 거죠.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말씀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절대 예수님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 그들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알았는데 이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은 돌에 새겨진 옛 언약의 돌판이다. 옛 언약의 모세가 처음에 십계명을 받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나왔을 때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죠. 돌판을 깨버리죠. 지금 내 안에 있는 옛 언약의 돌판이 깨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옛 자아의 돌과 같은 마음이 깨뜨려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거를 파괴시키고 해체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깨 부서져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로운 즉 성령으로 변화된 마음의 돌판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새겨지는 거예요.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회피하고 있다. 그걸 회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새 언약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시대로 내가 신약적인 신앙을 가려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을 존중하고 그거에 나를 맡겨야 돼요. 그걸 회피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종교에만 머무는 거예요. 종교인에게만 머무게 됩니다. 우린 기독교인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한자어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회피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왜 회피하면 안 되는가? 이제 마지막 주제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내가 회피를 자꾸 내가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직면을 해야 돼요. 말씀을 직면해야 되는데 직면을 계속 안 하고 직면을 계속 하지 않고 거부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어떠한 증상이 펼쳐지느냐. 네, 마태복음 다시 15장으로 돌아갈까요? 우리가 이사야 2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000페이지. 구약성경 1000페이지. 자, 우리가 첫 번째 큰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중심을 겨누고 조준한다. 그러므로 말씀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주제는 그럼 말씀을 직면하지 않으면 내 고집을 부리면서 끝까지 말씀을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이제 우리의 영적인 질병이 생긴다. 우리에게 생겨나는 영적인 질병.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9장 9절 10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아멘. 자, 말씀을 끝까지 직면하지 않고 내고집 부리면 생겨나는 영적인 질병 첫 번째가 영적인 맹인이 됩니다. 내가 자꾸 말씀을 직면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내고집 부리며 멈추려고 하면, 내 방식대로 자꾸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영적 맹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줘서 못 보게 하는 거죠. 이 영적 맹인이 된다는 것은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리고 하나님이 삶에서 보여주셔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밑작업이었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복을 위한 작업들을 펼쳐놓고 계셨어요.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그 길들을 열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이 맹인된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고 나서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기도의 영이 더 부어지고 나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다시 딱 믿음의 기도에 다시 올라가려고 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알고 있죠. 바로 이전에는 무심코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네? 라는 것이 해석이 되는 거죠.
제가 어제 그냥 무심코 얘기했잖아요. 승민이도 대기업이네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사실은 일을 이미 하고 계셨어요. 이미 하고 계셨는데 내가 듣지 않고 내가 게으름 피우고 내가 하나님이 조준하는 나의 어떤 옛사람에 반드시 부서지고 해체되고 청소돼야 될 것이 청소되지 않으면 못 보는 거죠. 깊이 잠들어지는 거죠. 이 신호가 내 안에 있을 때 그걸 빨리 정신 차리고 벗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면 영적 맹인의 증상이 더 심해지고 완전히 깊이 잠들어 버리게 된다. 즉 말귀를 못 알아듣는 상태가 된다. 말귀를 알아먹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말귀를 알아먹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분별력이 열려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 분별력. 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을 때 가장 먼저 빼앗아간 게 영적 분별력이었어요. 무엇이 선악의 문제, 선악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나에게 좋은 것, 나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고 죽이는 것이 무엇인가, 좋은 것이 무엇이고 나쁜 것이 무엇인가, 그 선악의 분별력부터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닫히기 시작했어요. 선악의 분별력을 뺏어가자 눈이 닫힌 것이고 귀가 닫힌 것이고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아먹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알아먹지 못하니까 분별이 안 되죠. 판단이 안 되죠. 늘 혼란스러워지고 망망대해를 가는 배처럼 표류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알겠습니까? 선악의 분별력을 회복하고 싶으시는구나. 그게 진짜 복받는 가장 우리가 이 복의 길로 가려면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영적 감각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이 회복돼야 돼요. 선악의 분별력.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삶에서 넘어지고 헛디디고 낭비를 하는 거죠. 인생 낭비를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사라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사라지고 그래서 말귀를 알아먹기 시작해야 되고 그러려면 직면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지 못하게 내버려 두신 상태 이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적 맹인이 되고 깊이 잠들어 버려서 말귀 못 알아먹게 된다라는 거죠. 영적 감각이 마비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그냥 간단히 보면 11절 보면 모든 계시가 보험한 책의 말처럼 돼 있다 하죠. 그래서 11절 끝에 보면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보매졌으니 나는 못 읽겠다라고 얘기하죠. 자, 두 번째는 영적 맹인이 되니까 아무리 내가 육안이 열려 있어도 말씀을 읽어도 즉 계시의 말씀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계시로 읽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자와 계시의 차이 혹은 율법과 계시의 차이예요. 율법으로만 읽어지느냐 계시로만 읽어지느냐, 나에게 문자로만 읽어지느냐 계시로 읽어지느냐, 영으로 읽어지느냐. 영으로 읽어져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자 너머에 영이 읽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에 영으로 읽어진다는 거는 뭔 말이냐, 현실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해석되는 거. 현실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해석되는 게 영을 읽어내는 거예요. 말씀의 영을. 하나님에서 그게 읽어지지 않으니까 마치 봉인된 책처럼 딱 꽁꽁 쌈에서 잠겨져 버린, 포장되어 버린 책처럼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책을 펴놓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계시를 보는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사건이 해석이 안 되고 상황이 해석이 안 되고 환경이 해석이 안 돼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의 조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 14절에 13절 보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히 한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떠났다. 즉 입만 신앙인이에요. 겉으로만 경건의 모양을 지니지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멀어지는데 예수님 믿긴 믿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형식만 유지하는 거예요. 형식주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형식주의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신앙의 연수만 채우는 삶으로 되게 되고 더 깊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이게 가장 위험한 상태거든요. 즉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한가. 이제 그러한 상태까지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방식대로 살면 되지.
내가 편한 방식으로 잘 충성하고 봉사하면 되지. 교회 충성 잘 봉사하면 되겠지.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야. 예배 잘 드리면 되겠지. 이 상태가 사실은 이사야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 진짜 내 현실에 말씀하시는 게 생생하게 들려지고 분별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이 읽어지는 거예요. 이게 계시가 읽어지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그런 것 없이 그냥 연수만 채워지고 예배만 드리고 있고 그런 상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14절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예, 지혜와 총명이 완전히 지혜의 총명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더 맹인이 되고 더 못 읽어내고 현실이 더 답답하고 내 안에 탁 막힌 산처럼만 느껴지고 결국에는 그 고집이 심화되어서 그냥 종교인이 되고 만다. 그게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결국에는 그 마지막 때 시험 때의 마지막 날이 왔을 때 심판의 날이 왔을 때 결국에는 그 종교 생활에 머무른 자들이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 그거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나는 회피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직면하면서 내 안에 계속해서 재개발 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돌아보면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